일부 친구들 샬롬.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불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광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광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으심과 놀랍고 위대하심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만 찬양하네. 기뻐 찬양해. 춤추며 찬양하네. 뛰어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시 노래하도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으심과 놀랍고 위대하심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만 찬양하네. 기뻐 찬양해. 춤추며 찬양하네. 뛰어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해. 주님의 높으심과 놀랍고 위대하심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만 찬양하네. 기뻐 찬양해. 춤추며 찬양하네. 뛰어 찬양하네. 주님만 찬양하네. 기뻐 찬양해. 춤추며 찬양하네. 뛰어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해. 이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만 산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수고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 친구들 밖에 있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이른 아침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악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도와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과 소그룹으로 교제하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소그룹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이 잘 뿌리내어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제 내일 1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전체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에 또 코로나 이후에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준비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하나님 더욱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11월부터 다시 오픈되는 현장 예배가 코로나 확산 없이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늘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으로써 예배 오며 분들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축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의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의 땅에 세워지리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의 땅에 세워지리라. 소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 펴주세요. 자, 다 찾았습니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상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선생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10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정말 갑자기 추워진 날도 있었고 그리고 단풍도 이제 노랗게 옷을 바꿔 입는 계절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그런 마음속에 춥고 힘든 속에서 있을 때도 마음이 설레는 속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가지며 나가야 합니다. 저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용서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영상을 보고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라고 정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모 친구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내가 받은 사람에게만 사랑을 실천한다. 혹은 나의 가족에게만 사랑을 실천한다. 아니면은 친구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한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이웃이라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이웃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나요? 친구들마다 이웃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는 생각을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일 수 있고 뭐 윗집 앞집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답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율법학자가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 그대로 너가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또다시 이런 말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오늘 말씀을 읽었던 영상을 보았던 비유를 이 율법학자한테 들려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도들한테서 옷을 벗겨지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걸어왔냐면요.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걸 보자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후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역시 가는 길을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따돌림,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어하는 사람, 말하면 멀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죽으려고 힘들어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은 오히려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관에 그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면요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사마리안 사람이 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여관에 묵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내가 멀리 배척하고 따돌림 당했던 그 멀리 했던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고 했던 것을 했다고? 머리를 하나 크게 얻어맞은 듯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율법학자가 말했을 때 일일이 이웃은 누구의 집하고 누구 집하고 누구 집하고 누구 집하며 누구 집하며 누구 집하이다라고 어떤 사람이다. 누군 뭐 착해서 누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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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의 말씀,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멈춰 있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이렇게 전도사님이 하면 돼요, 하세요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줬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었을 때, 친구들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에 갔었을 때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들이 잘 놀지 않아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뜻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손을 내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친구들에서 같은 내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내가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내가 손해 입을까 봐. 힘들까 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빼앗길까 봐. 서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할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될까요?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친구들이 봐서 학원 갈 때도, 친구들 학교 말고도 그 외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내가 무엇을 하고 움직일 때 눈초리를 받고 내가 그것을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될까 봐,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눈초리를 받을까 봐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에 말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녕 힘들어도 우리가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최근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도사님이 친구랑 어떠한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길을 가서 좀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저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전도사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절부절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의 주위를 다 건너편의 길을 가서 넘어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도 생각을 했어요. 다들 저렇게 가니까 전도사님도 피해서 갈까? 뭐 붙잡혀서 뭐 이상한 거 말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아니어라.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과 그 바람은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전도사님을 붙잡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상황 설명이 없이 갑자기 휴대폰을 빌려주세요. 분명히 겉으로 보이기에는 안절부절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사람인데 갑자기 앞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휴대폰 한번 빌려달라고 말을 했던 게 전사님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걸로 뭐 전화번호 가져가서 뭐 계속 연락을 하거나 뭐 잘못된 거에 뭐 스팸을 보내거나 뭐 전화기를 갖고 가지 않나 등 여러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5초 정도였었을까요? 5초 정도 지나고 나서 그냥 빌려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핸드폰 꺼내면서 주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기를 탁탁 번호를 치고 전화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도사님이 전화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조금 자그마하게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다시 돌려주면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위에 잠깐 왔는데 가족들과 이제 떨어져서 출발을 하게 됐고 혼자서 출발하게 됐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어서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혼자서 그 자리에 혼자서 계속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계속 주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전도사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보다 정말 덩치도 커셨고 운동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갔다면은 전도사님도 역시 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처럼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전도사님처럼 많이 그 부분에 잡혀서 잘못된 게 아닐까? 시간이 뺏기는데 라고 생각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다가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요. 지금 줌으로써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멈춰 있지 말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흘려보내는 방법은 각자마다 정말 다를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방법들, 그리고 오늘 친구들한테서도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내가 먼저 도와주거나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요, 친구들 이거 봤을 거예요. 이거 전도사님이 10월 첫째 주인가 9월 마지막 때쯤에 전도사님 희망 심기라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동참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거 안 보이나요? 네,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사님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혼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힘든 사람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안다, 말라위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친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을 처방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 신청하게 하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소개했듯이 이렇게 희망 심기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 와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조금씩 모아서 여기에 담아서 12월 중에 받을 때 가지고 왔었을 때 다 같이 내면서 우리 말라위, 르완다,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아갈게요.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 친구들한테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혼자서 멈춰 있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이 우리의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도와주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헌금 드리시면서 봉헌성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드려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귀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선생님과 전도사님 역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